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이게 예배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우리가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죠. 그 가운데 한 2분의 1 이상 이렇게 다윗은 150편 중에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31편을 봉독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눈으로 보고 또 듣는 가운데 그 다윗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또 그런 한편에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다윗의 카바넌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해 준 신실하신 그 언약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현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계속 간구하는, 어찌 보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의 신앙으로 사는 그런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오늘 제목이 다윗의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자예요. 일평생. 그는 예루살렘 다윗성에 70세의 나이로 소천하고 그 묘소에 이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30세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세 때에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흐른 후에 30세 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고 20년 후에 30세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70세에 소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참으로 못된 왕이에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왕. 그래서 사울과 그 요나단은 블레셋 전투에서 사망했어요. 죽었어요. 다윗의 절친 친구인 요나단, 그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 전투에서 사망한 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준비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고 준비되지 않은 자가 활개를 치고 마치 눈속임을 하는 듯한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0세 때 기름 받고 20년이 흘러서 30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해서 연단을 시키고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왕으로 사울의 시기를, 질투를 하나님이 악한 자로 사용해서 다윗을 온전한 왕으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성장도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무엇도 준비 없이 되어진 것은 아무리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거창하고 또 성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을 심판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전투에서 사망을 했잖아요. 이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 화면에 한번 준비됐으면 또는 심판이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보도록 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했든지 간에 내가 선택한 결과를 보도록 놓아두는 것이 심판이다. 우리는 내가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셔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의 주님의 재림 때에 반드시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보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만년 살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 세상에서 다윗은 사실은 많은 고난과 역경, 사실은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 형이 7, 그리고 이새는 2딸이 있었죠. 수르야와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남매 다윗이 8번째 아들이고 여자가 이새의 그 아들 수로야와 아비가일이 이제 10남매. 그런데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통해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했는데 거기에는 골리앗 장군이 있어요.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다윗이 아버지를 도와서 목동이를 돌봤잖아요. 평상시에 하나님은 그것을 잘 사용했다가 골리앗에다가 물맷돌로 이마박에 탁 해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전쟁에서 이 다윗이 혁혁한 공로를 세울 때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할 때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회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혁관성은, 그래서 사울 왕은 이 다윗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얼마나 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다윗은 그 사실은 사울 왕이 장인어른 아니에요. 왜?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얻었잖아요. 그러면 장인어른이 사위가 잘 되는 거 좋아해야 되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자기는 천선이라고 그러니까 막 시기 질투심이. 여러분, 사울 왕이 훌륭한 또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미워했잖아요. 시기 질투, 악귀, 사단이 그를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 오늘날도 목사들도 오늘 마지막 주일날 설교를 예레미야 29장 할까 시편 31편 할까 갈등했어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뜻은 70년 동안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2년 있다가 바벨론을 빼갔던 성서의 기물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2년 후에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오겠다. 거짓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또 스마야 거짓 선지자, 그는 불에 태워 죽음을 당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평안을 외치는 자.
이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고 말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하고 70년 동안, 그리고 2년 있으면 돌아오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너희들이 그 나라에 적응하고 시집장가도 가고 오히려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 너희가 평안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이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북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평안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위해서. 그 말씀을 주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목회 실컷 잘하고 말년에 돈 때문에 또 여자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 목회자들, 이건 목회자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슬픈 것 같아서 오늘은 시편 31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나,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 신에게 감동된 다윗,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였던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지만 장인어른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피해서 높당으로, 제사장들의 성읍인 높당으로 피신했어요. 그래서 그 높당의 제사장 그 아히멜렉으로부터 떡과 골리앗 칼을 받았어요. 이것을 한 사울왕이 그 노베 제사장 85명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가축까지 싹 사울왕이 죽여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블레셋의 가도왕 아기스 왕에게 피했을 때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그 위기를 변면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모압으로 이주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라마, 높, 아둘람굴, 헤레스풀, 항무지, 엔게디 항무지 도피하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면은 다윗이 지금 자기가 겪었던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 그 지역에는 억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장관이 돼서 그들이 시켜 세워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다윗의 우리가 이거 잠깐 이렇게 도피 생활 이렇게 흘러가면서 말씀했지만은, 다윗은 왕권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온갖 원수들로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교차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절박한 한계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늘 31절까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보면 인본주의적인 그 사울왕, 탐욕, 욕심, 언제든지 인본주의자들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오늘날도 하나님 믿지 않고 또 신앙생활에도 항상 인본주의자들, 그런 자들로 하여금 위기에서, 어려운 위기에서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는 호소와 간구가
교차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시편 31편의 말씀이에요. 한편으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언약,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앙, 그것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받았던 그러한 어려움을 대해서 호소하면서 간구하면서 그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끈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평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확고한 신앙에 대한 다짐과 함께 호소도 하는 그것이 막 교차하면서 막 뒤엉켜 나오는 기도가 오늘 시편 31편의 말씀인데, 이것만 듣고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저와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그러한 것을 감내하면서 이겨나가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닌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다윗이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들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니이다.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 원수들의 모해. 원수들의 모해. 또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리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픈 게 없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 친구들과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또 비방하고, 또 13절에 보면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망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모든 무리들의 비방, 자기를 모해하고 친구들과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무리들이 비방하는.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9절 10절에 다윗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적 고통적으로 힘들어 하신 성도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본주의자들 때문에 받았던 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면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평.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요 너무 구걸하고 매달리지 마세요. 이게 그렇게 할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안 했어.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가지고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상해 나가서 내가 희생하면 이 회가 살아나고 이 기업이 살아나고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해서 하려고 하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또 성경을 비춰보면 그렇게 살라는지 말라는 거예요. 왜? 피폐해져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요. 그리고 아주 사람이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덕 기업, 악덕 교회,
영적인 분별력에서 거기서 헤어나와야 돼. 왜? 내가 굉장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막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친구나 사는 나를 외면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모해하고. 그래서 다윗은 그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자기를 12절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12절. 사망한 자 깨어진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갖고 깨진 그릇과 같다고 비유를 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절대 한계 상황 속에서도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 자신이 가졌던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다짐하고 내가 나의 영혼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5절에 말씀했고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러는 신앙 고백을 향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간구를 호소를 하면서 교차하면서 계속 우리가 갈등을 지금 겪으면서도 신앙과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서 마지막 절 24절에 사도 다윗은 언급된 신앙을 실로 어떠한 한계 상황 속에서도 초월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24절, 5절, 23절, 4절 보면 이제 결론을 맺어 가려고 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와우. 여기 그냥 저는 이거 듣고 막 펑펑 울었어요. 다윗이 그런 고통과 신앙을 막 지키면서도 호소하면서도 간구하면서도 23절에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그는 선제적 감사와 찬양을 했어요. 그런 고통과 그런 호소가 그런 아픔 정신 육적이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를 믿고 선제적 감사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자기의 호소 간구를 계속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모든 성도들 세인트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다윗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아멘.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은.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다윗처럼 선제적인 감사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찬양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뒀다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그랬잖아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와우. 절망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에서 끝없이 당해했던 그 역경과 고난, 그 위기를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극복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인본주의자들의 그 부당한 도전과 핍박으로 처절하고 아주 장렬한 위기와 전투의 그러한 연속이었고, 사울 왕에게 악귀가 들어가고 사단이 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생을 다윗은 살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을, 오늘 이 언약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환경 따라갔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다윗처럼 이렇게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아서 지켜주신, 선제적으로 찬양 감사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찬양하고 감사할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알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기도, 위기에서 모면하는 기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대할포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와우,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나와 같은 자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기도를 응답해달라는 다윗의 기도,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이 기도를 3절에 들어달라는 위대한 다윗의 이 기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이 신앙을 지키면서 몸부림치며 애쓰는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이러한 성숙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찢길 대로 찢기고 상할 대로 상하고 피폐하고 많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너무너무 사울과 같이 인본주의로 사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많은 상처와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거기서 정신적으로 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피폐해지지 말고 나와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